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도들 반갑습니다. 가을이 이제 느껴지시죠?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은행잎이죠? 은행잎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을 때, 야, 가을이 왔구나, 이제 계절을 느낄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창조의 어떤 세계들을 보여주실 때 참 기쁨이 있죠. 또 그것이 뭐 그냥 매년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어떤 한 켠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하심 아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볼 때 더 기쁨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챕터로 좀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잘 나옵니까?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세우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필수 요소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로서 주님을 본받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 또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 굳게 서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들을 사실 교회가 갖춰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두 챕터를 통해서 좀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교회 그리고 성도로서 교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무리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함으로써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거고 또 어떤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신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들었던 가장 큰 감정은 부러움이었습니다. 부러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부럽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땡땡땡은 이제 우리가 넣어볼 수 있는 단어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최고의 칭찬이 되는 문장인 거죠. 또 어떻게 쓰여지면 최악의 평가로 쓰여지기도 하는 문장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신앙에서 땡땡땡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넣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김장 막 생각하시잖아요. 배추를 얼마나 잘 키우셨는가 막 이만한 배추가 있더라고요. 이만한. 좀 원래 과장하잖아요. 이만한 배추가 있어요. 막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추 키우는 거에 관해서는 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가르쳐 줄 게 없다라고 하면 이건 최고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배추 키우는 데만큼은 저 분만은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도 맨날 고민인데 김장 간, 그죠? 짜냐 다냐 뭐 싱겁냐 뭐. 근데 김장 간에서만큼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최고의 평가인 거죠. 근데 여기 땡땡땡이라고 한 것에 다른 게 들어가면 또 최악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평가는 들지 말아야겠지만 뭐 죄에 관하여는 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가 이래 버리면 정말 최악의 평가를 우리가 받는 것도 동일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이 어떻게 쓰여졌을까를 우리가 이제 좀 상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이제 북부 지역에 있거든요. 북부 지역에서 디모데가 이게 3주 만에 이루어진 교회니까 이 교회가 아무리 잘 섬긴다 해도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이제 바울이 염려가 되니까 믿을 만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좀 몇 주 있다가 와라라고 하고서 이제 쭉 보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풀어오다가 이제 좀 그래도 좀 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잠깐만,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게 없는데. 왜냐하면 방금 읽으신 본문과 같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써서 가르쳐 줄 만한 내용이 없다 라고 평가를 지금 받는 그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신앙에서 뭐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평가받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들어가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교회 출석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으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고 평가할까? 청소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주일날 식사하시고 청소하시잖아요. 청소하는 모습 보니까 사실 한 번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여러 번 어떤 반복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그 사람에겐 이것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신방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리고요, 전도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더라. 조금 더 통칭해 보면 헌신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평가한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고, 또한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에서, 즐거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되면 참 답답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평가를 받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가들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여기 지금 앞에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은 내가 A라는 성도가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주관적이지만 내가 느낄 때 이러한 모습들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솔직히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고, 신방도 실제로 다니는 거고, 전도도 실제로 하는 거고, 청소도 출석도 어떤 헌신의 부분들도 누가 한지 모를 때도 있지만 또 드러나는 부분들 가운데 누가 했구나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뭐뭐에 관하여는 이란 어떤 그 행동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보여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눈에는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다 보니까 저 성도님은 저러저러한 부분에 이렇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거고, 그것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성도님은 저거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곰곰이 해보니까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우리의 보여지는 신앙,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자주 들으셨고 실제로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바로 믿음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보여지는 신앙을 보여주려는 신앙이 아니고 보여지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풀이를 좀 보면 실상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실제 모양이나 상태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대로의 모습이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데 놀랍게도 뭐라고요? 증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좀 미숙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 자체가 증거가 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보이세요? 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라고 답답해 하시겠지만 그냥 내 생활 자체가 증거다. 그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내가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실제적인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믿음과 관련된 사건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건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쭉 보시면 노아의 방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행했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에 대한 부분도, 또 모세의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도,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런 사건도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됨으로써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나타난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뭐 방주를 배를 만들었고, 그리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가장 기본이 됐던, 기초가 됐고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끔 기도하실 때 믿음에 따라서 믿음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면 그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사실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진짜 맡겨드린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뭐냐면, 저도 이제 실제로 경험해 보셨는데, 지금 군대 갔다 온 분이 유격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격의 훈련 중에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림을 열심히 찾았더니 아직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높은 데에 올라가서, 엄청 높진 않고요. 어느 정도 높은 데 올라가. 근데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 위에, 통나무 위에 올라가거든요. 내가 그 위에 올라가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밑에서 이제 다른 이 전우라고 얘기하는 후임들이, 선임들이 하는 유격의 훈련 가서 모습을 보면 이 통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뒤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이제 같은 조원들이 받아줘요. 서로 얼마나 이제 신뢰하고 믿느냐,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앉아가지고 보고 있으면, 아, 저렇게 그냥 힘 빼고 그대로 떨어지면 잘 받아주겠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밑에서 보면. 근데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꾸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뒤를 봅니다. 자꾸 뒤를 보게 돼요. 얘네들 내가 지금 믿을만한가? 내가 평소에 잘했나? 얘네들한테 뭐 이제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뒤로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그 이제 같은 조언들이 잘 받아주면, 이게 이제 신뢰를 쌓는, 여기 밑에 보시면 설명에 전후 간의 신뢰를 쌓는다 뭐 이런 건데, 신뢰를 쌓는 하나의 이제 어떤 훈련이었던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삼자의 입장으로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야, 모세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 지금 보지도 않는 땅을 그 말씀만 믿고 간다라는 거,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삼자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믿음은 내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내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르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부분이 나에게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아니셨으면 좋겠잖아요. 아, 이게 진짜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능 보신 분들, 아, 이 점수가 내 점수가 아니었으면 이거 꿈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더 쓴맛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점수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나에게는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근데 제 3자의 눈에는 관찰되어지는 그냥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3자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입장에서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져온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내가 얼마를 써서 하나님 앞에 보내느냐의 청구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면서 그 청구서의 금액에 따라서 그것을 더 좋은 걸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의 서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현실이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금액을 써서 보내느냐,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금액을 써서 보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결제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 나의 신앙생활에서 보이시면 보이실수록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것의 늘어남에 따라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실제의 나의 신앙생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모세처럼 살아야지, 여리고성을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면 너무 먼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나의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나아갈 수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경험, 실제적인 신앙의 경험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드린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뜻을 정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1차적으로 뜻을 정해야,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겠다라는 뜻을 정해야 그 다음에 그 청구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에 따른 어떤 인도하심을 쭉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청구서고, 거기에 따른 실제로 우리가 받는 삶의 복인 거죠. 그래서 사실 앞에서 사회 보신 형제님이 고백하신 것과 같이 그게 오늘 쭉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고백이 저의 50분 설교보다 그 간증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한 명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인 거고 실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이게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주목할 본문이 이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데요. 너희들,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가르치시는 분은 누굽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구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전달드리는 걸 제가 뭔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먼저 교훈을 받습니다. 이렇지, 맞아, 이래. 그러면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그 다음은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제가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명확한 거고, 단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구약처럼 직접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가르치시는 것뿐이죠. 근데 드러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성도니까 저 성도가 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라고 했을 때 가르침을 받는 주체는 누굽니까? 맞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주체는 바로 나인 거죠,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과 변화가 있다면 그건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전달해서 야 네가 변하라고 전하는 거야가 아니고, 교제하실 때 너 들으라고 하는 교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먼저 변하는 거죠, 나.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드러날 거고 보여질 거고, 또 보여지는 걸 통해서 저는 요새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얘기를 이제 어디서 듣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받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그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반대의 상황이에요. 결국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누굽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건 누굽니까? 그 주체가 나였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변화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성장하고 변화하죠. 그때 뭐가 있으세요, 마음에? 기쁨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막 자라가고 할 때 1 더하기 1도 몰랐던 애가 1 더하기 2를 알아가고, 가나다도 몰랐던 애가, 그러니까 어릴 때 더 유독 그런 것 같아요. 한글을 잘 몰랐다가 어느 순간 막 간판 보고 읽을 때 그냥 괜히 기쁘잖아요. 그거 보면. 성장과 변화가 있으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의 주체는 본인인 거예요, 본인.
돌아와서요. 내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과 변화가 있느냐,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에 따라서 이 변화와 성장은 천차만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돈 찾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돈 찾을 때 쓰는 거에다가 얼마를 쓰냐에 따라서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100만 원 쓰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을 것이고, 은행에다 100만 원을 냈는데 내 통장 잔고에 뭐 10억이 있는데 100만 원을 냈는데 은행에서 10억이 있으시니까 100만 원만 쓰시면 되겠어요? 제가 1000만 원 내드릴게요. 이런 은행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의 모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변화하고 달라지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거고, 또 그 기뻐하시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우리 다 겪어보셨잖아요. 내가 자녀일 때도 어릴 때도 겪어보셨고, 이제 자녀들 모습도 보셨잖아요. 내가 이 A라는 행동을 했더니 부모님이 좋아해요. 그러면 자녀라면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을 내가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이 본문의 세 번째 부분에 교회와 성도의 핵심이 되는 본문이 이 부분인데, 조금 연결이 어색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사랑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 언어에는 남녀 구분이 좀 있었어요. 옛날 언어에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있는 그대로 번역하니까 형제사랑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제 새 번역은 이제 요새 이제 다시 번역된 거는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 그래서 자매님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성도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성도 사랑에 관하여는 서로 사랑함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1년 내에 붙어져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디자인할 때, 유튜브 할 때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잘 보이라고 이거 같이 넣어놨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4년도 비전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근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라는 개념이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이제 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석사 과정을 좀 일부 했거든요. 하니까 이제 어느 교수님 밑에서 이제 배우잖아요. 배우면 어디 이제 학회나 이런 데 가서 어디 이제 뭐 출신이다 뭔 얘기하다가 어떤 교수님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알아봐 줄 때가 있습니다. 아, 그 교수님 제자예요? 이렇게. 되게 훌륭하신 분한테 배웠군요.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학업적인 제자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막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을지언정,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은 제자라면 얼마나
더 말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쭉 생각하면서 사실 많이 풀어야 되는데 딱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냐면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이 변호사가 자폐를 가진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공부 되게 잘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다 이제 이런 드라마 이제 주제로 나왔는데 거기에 한 장면 중에 이 서로 사랑한다에 대한 개념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폐를 가졌다라는 건 사회성이 떨어지고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하면서 그 장면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주인공이 밤에 야근을 하다가 남자 주인공에게 그 영상 통화를 하게 됩니다. 영상 통화를 딱 해서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딱 보면 나는 봤으니까 됐다고 자 이제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초 만에. 그럴 때 남자 주인공 말리죠. 아니 왜 전화해놓고 바로 끊냐 그랬더니 되게 솔직한 거죠. 감춤이 없습니다. 보고 싶어서 전화했으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통화가 됐으니 우리가 이제 서로 좀 이야기를 합시다. 뭐 일 얘기나 고래, 이 주인공이 고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래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합시다 했더니 갑자기 전에 들었던 넌센스를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또 김밥과 참기름이 싸우다가 경찰에게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모르시겠죠? 네. 맞아요. 기름이 고소해서라고 하니까 남자 주인공이 막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끊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왜 전화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남자 주인공. 그랬더니 이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이준호였거든요. 이준호 씨는 고래도 아닌데 불쑥불쑥 생각나고 떠오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인간은 처음이라서 전화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하려고 사실 만들었거든요. 범죄하지만 않았다면 그러고 살았을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등장하는 이 본능 자체가 보고 싶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일시적인 어떤 좀 이제 그 사랑의 종류 중에 일시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이제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들이 쭉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그 첫 번째 시작은 뭡니까?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로 가져와서 보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계속 보고 싶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싶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왜냐하면 이게 사랑의 감정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아까 이제 이 주인공이 아까 자폐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드라마 작가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계속 보고 싶고 사랑하고 이게 만나고 싶고 또 생각하고 싶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생각하게 되고 서로를 보고 싶고 이런 모습이 가장 첫 번째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부분의 행동 모습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우리가 80명에서 우리 주일 학생들 뭐 다 포함하면 100명이 넘게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만나잖아요. 다 보고 싶냐?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는 성도님일수록 보고 싶고 또 볼 때 뭔가를 더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떠오른다에 대한 의미 이상으로 뭔가를 챙겨주고 싶을 수도 있고, 뭔가를 교제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뭔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챕터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어떤 성도 간의 관계의 모습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9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걸 너희가 직접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계속 행하라라고 했던 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졌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지며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랑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그것이 전달됨으로써 정말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구나에 대한 부분까지 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정읍금문교회에 이루어져야 될 신앙의 보여지는 행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도답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신앙의 다짐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사랑을 실천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있게, 자주 보고 싶다면 자주 만나는 집회 시간이든 아니면 소그룹 시간이든 아니면 어떤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빼지 마시고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노래방 가서 책 주면 빼려고 막 하시지 마시고 성도들이 만나는 자리에 계속 모이려고 하시면 성도 사랑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가장 시작점이다라는 거, 시작점.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보여지는 모습으로서 실천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성도 사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것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남기심으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정읍금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있는 시간이지만 매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은 정말 다르게 느껴지며 또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읍금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받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받은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감사합니다.